하나님의 심판의 공평한 기준, 로마서 2장 12절은 왜냐하면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로마서 2장 12절 이하가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로마서 2장 12절에 16절에 문단이 17절이 아니라 11절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을 더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은 이미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에 따라 선한 행위를 쌓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증거에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은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야고보의 가르침이나 유대주의 전통과 굉장히 비슷하죠. 제임스 던은 이 구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해야만 심판 때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2장 14절에서 바울은 명사 법을 4번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처음 3번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사로 쓰인 4번째 법, 노모스는 율법이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에스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크랜필드에 의하면은 이 에스네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이 접속사 가르가 이제 for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바로 그 전절의 후반부를 수식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들 양심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는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음시한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법을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이나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에레미야 31장 33절의 그 예언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기 14절에 2장 14절에는 여기서 성령이 말씀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 문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크랜필드는 여기서 회심 이전에 본시 율법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인들 가리키고 이제 회심 이후에는 이제 또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는 성령의 역사를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스네 이 nations 이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접속사 가르가,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바로 그 전절의 전반부에 걸린다고 저는 보고, 그것은 14절 15절은 본시 율법에 해당하는 도덕 기준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이를 행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도덕법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울은 율법, 도덕법을 기준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유대인들과 마음의 본성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병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각자 가진 율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모세 율법을 가진 자들이나 본성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나 모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율법, 어떤 학자들은 이 문단에 사용된 노모스 법은 모두 모세의 율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제임스 더는 여기서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으로 이해하지 않을 경우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놓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4절 마지막 구절,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해서 이 노모스, 이 법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모스의 의미는 그 앞에 율법의 일과 연결되고 있어요. 타투 노무, 율법의 일. 그리고 이 율법의 일들은 이방인들이 지키는 사회문화적 규범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들 마음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모세 율법이 아니고 모세 율법에 해당하는 법이다. 여기서 마음에 새긴 율법은 헬라 철학의 자연법 개념에 연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 법이 새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일반적 관점에서 언급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때 이들의 마음의 율법을 기준으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단에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양심의 증거를 바탕으로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각자 그 양심에 새겨진 도덕률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엘가 노무가 아니라 토 엘곤 투 노무죠. 전자는 율법을 바탕으로 한 행위주의를 말하고 후자는 그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14절의 율법의 일과 일치합니다. 양심, 수네이데이시스는 스토아 철학에서 전문용어로 사용되지만 구약 성경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도덕 규범의 근원으로서 사람이 규범을 지키는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마음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장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생각들이 서로, 여기서 전치사 메타수 사이에는 그 앞에 그들이에 걸리지 않고 그 뒤에 서로에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요. 즉 사람들이 서로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 판결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 속의 생각들이 서로 비난하고 변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발하다, 변호하다 등의 동사는 법정에서 기소하고 변호하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내려질 하나님의 판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의 그 마음 속에 그 스크루플이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관습이나 아니면 가훈이나 뭐 자기의 어떤 이디오신크라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에 어떤 규범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피아도 그렇고 뭐 감옥에 있는 주술도 그 자기 마음에 어떤 규범이 있어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마음속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송사하고 그런다 이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어떤 길티 필링 있잖아요. 죄책감. 그게 그거거든요.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라는 거를 보편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예요 미투에 걸려가지고 그 죽은 배우, 그 뭐 무슨 교수까지 하다가 그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 마음 속에 계속 송사하고 변호하고 막 이러다가 그거 이제 감당하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그냥 자살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이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의 법정을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법이 모세율법은 아니에요. 모세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모세율법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단군 마음에 양심의 법정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법정의 싸움을 바탕으로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바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가운데 그 마음의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 이게 이 바울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공경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결국. 이 휴먼 플라이트에서 인간의 공경으로부터 그 솔루션이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그 결론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절차상 이런 논리적 기초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은 증거하다의 주어이고 생각들은 송사하거나 혹은 변명하다의 주어다. 즉 이방인들에게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양심의 증거,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자신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핑계댈 근거가 없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도 그들 자신의 양심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신문 기자를 대해서거나 아니면 뭐 국회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양심의 법정에서 자기가 침대에 누웠을 때 계속 자기를 지금 정죄하고 송사하고 변명하고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이제 그걸 서프레스 하다가 자기 혼자 또 이렇게 있을 시간이면 또 자기를 괴롭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술도 마시고 또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드럭도 하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게 되나요? 자기 마음의 법정에서 송사하고 있는 걸 자기 도망을 못 갑니다. 이거는 자기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건 자기 양심은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스크루프, 그 원칙에 자기가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 16절에 보시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막 서로 마음에 송사하고 변명하고 하는데 그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018년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는 지금 현재 시제의 어떤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다가 16절에 지금 종말의 어떤 심판하고 이렇게 되니까 15절 16절이 약간 점프가 있다. 논리의 어떤 립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불트만이라는 학자는 16절이 원래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맞지 않는 의견이죠. 그리고 라이케라는 분은 지금 여기서 심판이 16절의 심판이 미래의 종말적 심판이 아니라 현재 진행된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또 맞지 않는 말씀이고 16절은 13절에 연결되고 14, 15절은 괄호 안의 구절이다.
사실 NIV 버전에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14절은 13절과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절은 미래적 사건의 기술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16절은 12, 15절의 결론이다. 이건 옳은 해석입니다. 더 좋은 해석은 16절은 15절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더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비밀, 은밀한 것, 이것은 15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곧 내봄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죠.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고 자기가 막 심판하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던 모든 그런 은밀한 생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15, 16절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과 다투는 것은 종말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마음의 법을 바탕으로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 이를 바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도 공정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6절, 여기서 16절 내용과 15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구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이 개념을 종말의 심판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송사하고 변명하는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잘잘못을 판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떤 마음속에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서프레스 되고 막 그게 손뭉치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분석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감정의 어떤 그 실타래 있잖아요. 그거를 그 스레드를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이 이제 카운슬링에서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죠. 거기에는 자기 송사도 있고 남을 비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막 그게 전부 다 막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서 받을 건 받고 또 분노 용서해줄 거는 용서해주고 하면서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성령의 은혜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로. 적용. 여기서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 때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변명을 할 테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뭐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최후 심판 때.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당신 양심에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 마음에 그렇게 법정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길티 필링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논리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치가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금 이제 1장 19절부터 32절까지는 아주 그냥 인간의 죄악을 막 있는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는 이제 도덕론자. 당신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마음에 소송하고 막 다투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받았고 선민이고 모세율법을 가졌고 정말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굉장히 싸늘하게 들어가잖아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그러니까 소위 유대인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니컬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한국 사람이라 말하는 내가, 뭐 이렇게 말하면 나면 굉장히 모독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if라는 그 접속사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많이 쓰는데 이 신텍스를 보면은 종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절만 4개 쭈루룩 있고 이걸 클로즈 해주는 귀결절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귀결절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슈라이너 교수 같으면 이제 21절부터 24절이 귀결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고딧 같으면은 이제 17에서 24절이 선행절이다. 그럼 귀결절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나콜로톤이라는 그 수사법이 있는데, 파격구문이라는 수사법이 있는데, 귀결절이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에 화가 나서 21절부터 이들을 비난하다가 17절부터 20절의 조건절을 귀결절로 끝맺는 것이 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영감된 문법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귀결절을 잊어버렸다. 그만큼 어떤 바울의 격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격한 모습.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읽다 보면요, 특히 그 계시록 보면은 파격 구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ungrammatical sentence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는데, 제일 정설은 뭐냐면 그 의도됐다, 그렇게 본다고요. 이 ungrammatical expression이 의도적이다. 왜냐하면 그 요한이 그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격해가지고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문법을 바이올레이트 하면서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막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죠. 그렇게 안 보고 이거는 굉장히 문법적으로 잘못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폄하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의 특징, 그들은 율법을 가진 것을 뽐낸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한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자만한다. 네 번째, 그들은 장님의 인도자이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라고 자만한다. 다섯 번째, 그들은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며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자만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은 원래 남쪽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방인들은 바벨론 유수 때 붙잡혀온 자들을 유대인으로 불렀다. 마카비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분하기 위해 유대인이라고 불렀다. 1세기에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때도 유대인은 유대 지도자뿐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적 유대주의를 신봉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잘못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들이 많은 민족들 중 특별한 위치에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유대인, 하라카의 정의에 의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을 따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늘 존재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세기야 헤롯도 에돔인이었지만 그 몸의 50%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호녀린들도 오늘의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의 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 중 일부는 지중해 연안 외의 지역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이들의 후손인데
하자르인, 이두메니아인, 에디오피아인, 아람인 등이 유대교로 개종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생물학자에 의하면은 그 아버지의 혈통이 왜 중요하냐? 보통 성을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있는데, 자식에게 이제 아들에게 Y 염색체가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성한테는 XX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Y 염색체가 그 아들에게 계속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이렇게 쫙 Y 염색체가 쫙 연결이 되는데, 북쪽 열 지파,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가 아시리아에 다 흩어졌다고요. 거기서는 이제 뭐 중국으로 간 족들, 뭐 트라이브도 있을 거고, 뭐 한반도로 들어온 트라이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사님 피에 아브라함의 Y 염색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Y 염색체를 그냥 다 비주의 트라이브에 흩어버렸다 이거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이 박사님의 몸속에 아브라함의 Y 염색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걸 역으로 말해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어떤 헛개비들이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1500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속에 어쨌든 여성들한테는 아브라함의 Y 염색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절반으로 뚝 나누면 7, 800만의 그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Y 염색체가 몇 프로나 있겠냐고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종교 집단이지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디센트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한 축복이 우리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의 정치적 구호일 뿐이지 사실은 어떤 서브스턴스가 없는 그런 슬로건이라 이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보니까 뭐 피부 색깔이 새까만 사람도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어떤 민족을 가르는 기준이 굉장히 언어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아요. 에? 사실 한국 사람도 이렇게 서양식으로 생긴 얼굴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해봐요. 누가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 어떤 언어적 능력에 의해서 어떤 민족을 아이덴티파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뭐 민족적인 어떤 주를 강조함으로써 정말 앞으로 민족적 유대인이 무슨 종말에 어떤 민족적인 회복이 있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이고, 또 이제 주석적으로 보면은 이제 로마서 11장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깊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로마서 11장을 들어가 보면 그게 주석적으로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미래 이스라엘, 그러니까 future 이스라엘, 그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냥 내셔널리 돌아온다, 민족적 회복이 있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하나의 공허한 슬로건이다 이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슬로건이다. 굉장히 편파적이고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설립된 이스라엘 공화국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시민권을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는 귀환법 또는 귀향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상 조부모 중 유대인이 있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모두 유대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건 종족적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이에요. 이방카도 지금 유대인으로 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현재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종교적 혹은 이념적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바라보던 백성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족적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을 이용해서 종족적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적 이념 집단 혹은 정치 경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 국가화된 마피아라고 봐야 돼요. 핵무기를 가진 국가화된 마피아.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예수님을 믿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우리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영적 유대인을 디파인하고 있고 이미 모세가 그렇게 디파인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모세가 이걸 디파인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되. 예수겔도 그렇게 디파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디파인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자기를 대적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디파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도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누가 유대인인가에 대한 거를 영적으로 디파인을 하고 있다 이거고요. 그 루트는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 티칭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개념을 전수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구약에 이미 모세가 그런 영적 정의를 이미 해놨다 이거예요. BC 1500년 전에 이미. 그래서 여기서 율법, 로마서에서 이 율법, 노모스라는 명사가 78번 사용되고 있어요. 78번. 그런데 이제 정관사 너하고 같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여간 어떤 학자는 로마서에서 이 노모스라는 명사는 거의 모세 율법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주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로마서가 이 로에 대한 하나의 트리디스거든요. 이 율법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그 뜻을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쓰인 그 센텐스, 그 문맥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잘 해석해야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걸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율법이 각 절에 각 센텐스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그 노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1번 토라, 토라. 그 다음에 2번 모세오경, 그 다음에 3번 도덕법, 4번 구약, 5번 디바인 디맨드, 6번 규칙, 원칙, 7번 의식법.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로마서 2장 17절. 더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는 말씀은 이들이 종교적 배타주의를 바탕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의미를 할례나 안식일법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제임스 던은 여기서 율법을 굉장히 세리모니얼 로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법이라든지 뭐 할례법이라든지 뭐 음식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법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제임스 던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이 법은 이렇게 세리모니얼 로뿐만이 아니라 모럴로, 도덕법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설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불이행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특별한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랑했다. 그러나 이는 오해였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한다. 유대인들이 이를 모른 채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오류나 실수를 범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언 방언을 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캐리스마틱 기프트가 있다라는 거를 자랑하고 그걸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그 예언 방언을 하는 것과 따라오는 권력이 있잖아요. 요즘 뭐 한국 미투 운동 보니까는 그냥 그 권력 앞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포지션이 계속 이렇게 테뉴어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권력이 거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제가 굉장히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권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추종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번에 뭐 황제처럼 이렇게 등극을 했는데 이거는 중국이나 이 푸틴도 뭐 이번에 재선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참 그 나라들에 대해서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전 세계적인 그 국제 정치에 또 어떤 풍파를 몰고 올지 그건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 된 건데 가령 뭐 어떤 성경 지식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프트를 주셨을 때는 섬기라고 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누리고 막 밀딩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히 섬겨라.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주물떡주물떡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결국 이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요, 그 음녀, 그게 어떤 이 세상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언어가 바벨론이에요. 예술 뭐 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맨 앞줄에 서 가지고 리드하는 그룹들이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거는 그래서 요한이 놀랬잖아요. 계시록 18장입니까? 17장입니까? 하여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이 놀랜다고요. 그러니까 입을 쩍 벌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샥을 먹는. 그 비전을 보고서 요한이 놀랬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내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첩자야 이런 거 있잖아요. 뒤통수 맞는 거 완전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세이탄의 그냥 천병 노릇을 하는 트라이브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그냥 그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그 환상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이상주의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지금 마귀의 노름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백투 이스라엘 무브먼트 그건 어떤 그 카자흐스탄이나 뭐 우즈벡이나 이런 쪽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괜찮아요. 그건 정말 긍정적인 어떤 효과도 있긴 한데 어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성경 주석에 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게 굉장히 불손한 거예요. 이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방카가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 이렇게 자랑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같은 그런 레벨의 자랑이라고요. 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목사님이었어.
예? 우리 엄마가 성가대원이야 뭐 이런 자랑 있잖아요. 뭐. 예? 예. 우리 아버지가 뭐 무슨 교 장로님이야 뭐 예? 이런 자랑. 이거 똑같은 레벨의 자랑이라고. 이거는 순수하고도 퓨어하고도 오센틱한 신시하고 페이스풀한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율법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얼마나 프라이드에 꽉 차 있겠어요. 예?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 비교됩니다. 전자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 지시되지만 후자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 성도의 마음에 비춰지고 성도를 인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5월 초에 제가 지금 서울에 나갈 일이 있는데 사실 티켓팅은 해놨어요. 해놨는데 제가 약간 작년부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5월 초에 한국에 갔다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정말 시간이 걸리는 거고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서울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어디다 뭐 교회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큰 프로젝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거는 굉장한 교만이고 오만이고